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새해 첫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하게도 여전히 같은 모습일 수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셨고 신실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올 한 해 더욱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소망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올 한 해도 왕으로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립시다. 그리스도 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그 소망 안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피하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염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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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그렇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여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돌아가고 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0년은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해 공동체를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양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임원과 순정님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공동체에 힘써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준호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신실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로 안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2021년 한 해도 신실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풍성하심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을 따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 예양 청년부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주의 귀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를 통하여서 접하셔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5단계 코로나 2.5단계가 계속 연장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공예배를 당분간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년부 관련된 예배 사항들도 저희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 혹은 임원들을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부서와 마찬가지로 청년부서도 진급에 관하여서 졸업에 관하여서 당분간 연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2월 마지막 주에 졸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 이해해 주시고 또 2021년 순 관련돼서 순장과 순원 발표도 연기하여서 저희가 새 학기 맞이하는 3월 첫째 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순장 모임도 하고 또 임원들 놓고 우리 청년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변동되어지는 상황들에 따라서 저희도 신속하게 대처해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요. 우리 2021년 이제 시작하면서 2020년 임원들과 2021년 임원들을 함께 나와서 인사하고 또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우리 임원들 앞에 잠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사실 뭐 해준 것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다 얼굴 보고 나와서 인사하면 좋겠지만 축복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2020년이 참 힘든 시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이들 덕분에 청년부 예배가 유지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다 함께 있진 않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2020년 고생한 우리 임원들을 향해서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을 달려가야 하는데요. 2021년 또 임원을 맡아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2021년 임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나와주시죠. 우리 회장님 이야기 한번 듣고 네, 안녕하세요. 쑥스럽네요, 갑자기. 2020년은 뭔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1, 2부 예배 말씀에도 목사님이 저희는 코로나한테 이제 지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예양 청년부는 코로나에 지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임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는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과 또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또 1년 지나가는 거지. 뭔가 조금 나이를 들다 보면 무뎌지나 봅니다, 사람이.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2011년에 새해가 밝았음에도 어쩌면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저 지쳐있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또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2020년의 한 해를 그냥 지나온 것만으로도 2020년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참 은혜이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지내면서 혹은 한 달 한 달을 보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옆에서 봤을 땐 참 큰 위기 가운데 있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뭔가 위기인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삶에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화재 사건이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작년에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경험했던 코로나 같은 우리가 뭔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을 덮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 결혼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놀랍게도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그렇죠? 요즘은 한 4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모든 결혼 예식이 끝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죠. 그렇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은 이렇게 호로록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의 문화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 이 많은 음식들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일주일을 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겠죠. 근데 다른 어떤 해석 방법들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결혼식 첫날부터 포도주와 음식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사흘째 되던 날, 3일 경과한 이날 하필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혼식 일주일이라면 이 정점에 와 있는 이 시기에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일주일이나 하는데 왜 첫날 오시지 않고 3일째 오셨을까? 하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한다면 첫날 와야 그렇죠.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우리가 결혼식 뷔페에 가도 그렇죠. 결혼식장 거기 앉아 있는 것보다 식당으로 먼저 가야 맛있는 것들, 고기들을 먼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날 오셔도 됐을 텐데 굳이 사흘째 된 날 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흘째 되는 날 오셨을까? 또 더 나아가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결혼식에 손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해결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 아니라 이날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잘 안 연다는 거죠. 왜 안 열까요?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문 앞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내가 초대한 손님이 아닌 거죠. 불청객인 거죠. 여러분, 손님이 물론 집에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하죠. 그렇죠?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깨끗한 내 책상에 던져져 있는 큐티책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뭔가 귀한 음식도 좀 준비해 놔야 할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삶의 해결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막 초인종을 막 눌러요. 근데 인터폰을 딱 켜봤는데 뭔가 물건을 팔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나,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선뜻 열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밤에 잘 자고 있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달달달 떨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검색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직 안 받아요. 고객센터도 9시부터요. 계속 전화 붙들고 기다리다가 간신히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땡동땡동 누르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AS 센터 기사인 거죠. 이렇게 가방을 탁 들고 초인종 앞에 서 있다면 문을 안 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밝은 미소를 띠며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며 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셔드리지 않고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해결사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면 누구든지 선뜻 빨리 예수님을 향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더 나아가서 왜 하필 사흘째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그 결혼 잔치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출퇴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모두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와서 뭔가 같이 먹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도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하루의 시작, 이 유대의 풍습의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지나고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조금 다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에서 본 적 있죠.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일째 되는 날이 이제 3일째 저녁인 것이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다른 날도 아니고 이 3일째 저녁이 중요한가? 왜 굳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였는가? 제가 찾아보니 이런 겁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처녀는 수요일 날 결혼하고 과부는 목요일 날 결혼을 했답니다. 이 초혼과 재혼의 날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마치는데 수요일 저녁에 시작한 결혼식이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날이죠? 계산하기 어렵나요? 수, 목, 금요일이 되죠. 그렇죠?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금요일 저녁은 무슨 날이에요? 불금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시작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이 금요일 저녁 안식일의 시작과 동시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일에 낮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잔치를 즐기고 함께 누리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제 쉬는 날이 되어지고 안식일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 모여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이죠. 왜냐?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장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포도주를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가져오고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가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율법에 매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올 수도 없는 것이죠. 사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커다란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 그냥 단순히 좋은 음식을 내는 것에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것에 엄청 깊은 의미를 그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그것이 빠졌는데 이것을 대체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무엇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제 결혼식을 수요일 날 시작하면서 막 빵바리를 울리고 막 환호를 지르고 시작한 이 기쁨의 축제가 이제 장례식 같이 침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방법도 희망도 없는 절망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때, 그때 삐거 하고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날에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이러할 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 이제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손을 놓으려고 할 그때 딱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데 계시다가 그냥 걷다가 보니까, 다른 일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3일째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기적과 같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그 계획과 섭리를 그 삶에 펼쳐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집에 셋째 날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시고 이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집에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해결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가 점점 닥쳐올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점점 내 삶을 옥죄어 올 때, 그 시간에 맞추어 예수님도 점점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을 예수님의 기회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들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던,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사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딱 맞추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왕이면 좀 일찍 오시지, 하루만이라도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 굳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딱 맞춰 오실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미리 해주시거나 하루라도 또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뭐 잘 되려니까 잘 됐나 보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선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찾아오셔야지만, 아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타이밍을 조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오늘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잔치의 자리에 도착하시자마자 어머니 마리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잔치집에 그 많이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이 혼인 잔치에 해결사로 오셨는데 말씀해 보면 어찌 해결해 줄 의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서 여자여는 극존칭입니다. 네, 하대하는 거 아니고요. 마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어머님,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그래서 관심 없는 것 같고 아직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뭔가 일을 행하시기 전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뭔가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내 때,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 믿음을 확인해 보십니다. 그에게 믿음 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가자, 내 딸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반응처럼 예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뭔가 굴욕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한지,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것이죠.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음성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즉시 그 딸을 낫게 해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연말 연초가 되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첫 주일 주님 앞에 수많은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주님, 제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내내 기도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주님, 아직도 제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올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어려움들, 그 위기들,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기적을 남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문제가 크고 그 문제가 가까울 만큼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런데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미라클 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삶이 2020년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찌했든 상관없이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가 여전히 이전의 모습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전의 그 문제들에 발목 잡혀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주님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가진 자로,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이러한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멋지게 계획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죠. 오늘 딱 3일째 되는 날이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렇죠.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해야지, 정말 올해는 뜨겁게 예배해야지. 근데 첫 주일부터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3일 만에 엄청난 그 위기 가운데 봉착했던 것처럼 또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흘 때 되는 날처럼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다라고 포기할 때 나의 힘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이 문제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문 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흘째 되는 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예배의 능력 있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시는 그 기적의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며 2021년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으며 날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위기와 문제에 주님 빠져 허우적대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깊은 만큼
우리 삶에 주님 죄악이 깊은 만큼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다가오고 계심을, 주님 이미 우리 삶의 문 앞에 찾아와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예양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말씀하여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모든 위기와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 소원하는 여기 모인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